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종의 노래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런 예언으로서 교회에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훨씬 더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 주간이 되면 사실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많이 나누었던 그런 사실 말씀이기도 한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이 출간됐다고 제가 광고를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을 얼핏 보니까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 뭐 이런 취지로 책을 쓴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모든 구약이 예수님을 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 구약은 뭐 쓸모가 없죠. 신약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은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당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본래 구약적인 그런 말씀, 그죠? 그러니까 본래 구약과 그다음에 본래 율법의 정신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커다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약과 율법의 정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원래 본래의 의도인 하나님의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문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 구약의 고난받았던 예언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제 맨 마지막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의 고난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2절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그 종의 특징은 뭐냐면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 나오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그 카리스마에 압도되거나 그 다음에 그 풍겨 나오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쫓아가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의 겉모습은 물론 영적인 것은 뭐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다 겉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 겉모습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관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으로 풍겨 나오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볼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서 입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이냐? 그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전혀 볼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전혀
볼품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는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요. 4절은 뭐라 하면 그 고난이 왜 그러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죄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과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모세를 예를 들 수 있고 또 예레미야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매를 받고 고난과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고난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의 자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받는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 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렇게 불순종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난과 수치 당함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의롭다고 그들 무리 밖에서 외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이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대신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키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참된 종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 종인지를 구분해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풍겨지는 이미지가 좋다고 아니면 큰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의 구분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가 그 말씀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가 그것이 참된 종이냐 거짓된 종이냐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아무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된 자리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자리에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여러분 예광교회 우리 이현호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참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다고, 외적으로 풍겨지는 이미지가 좋다고 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지, 이것이 참된 선지자냐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귀중한 잣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종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